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러한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형편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에베소가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이나 또 다른 지방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일하러 오고, 또 거기가 많은 번창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에서 아주 크게 역사를 했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사르고 자기들의 마술책 또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온, 또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은장색, 그래서 에베소의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수입이 괜찮았던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직에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은장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업이 천해지고, 그리고 많은 수입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를 2시간 동안 외치는 그런 큰 일들도 그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에베소에서의 그런 역사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주변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까지도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가 유력한 그러한 그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에서 또 교회가 또 모이기도 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관계로 이 빌레몬서까지 골로새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AD 한 62년경 그쯤으로 이 성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철학 사상이라든지 천사 숭배,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헷갈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단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초대 교회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핵심 사항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온 인류의 메시아,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제 온 세상에 로마 전역에 점점점 번지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로마 사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도 바울의 전도와 또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네로라든지 갈리굴라 뭐 이러한 그 초대 1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황제들이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미트라 신이라든지 이러한 그 로마 종교와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개인적인 어떠한 그 탐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핍박이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 도시가 불타지고 있는 것에 그러한 그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이라든지 이 콜로세움이 아니죠. 자기들의 경기장이나 이런 광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기서 심지어 죽이는 그리고 짐승들과 싸우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구경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 로마 안에 특별히 이 네로 시대 때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또 그 이외에 10번이나 되는 많은 핍박들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으면서 이 처음에는 로마 시내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로마 전역으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로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나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굳게 잡으면서 이제 데링구유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핍박을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런 공인이 되면서 이제 제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390년경에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로마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 시위대 로마 군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문안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로마 황실에까지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죠. 이것이 로마 전체에 번졌습니다. 로마 전체에 번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믿는 믿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입니다. 멀티컬처럴.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규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바로 이게 한 정신, 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신앙으로 이 전체 수많은 다른 민족들, 이민족들이 뭉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신앙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서로 다른 민족과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만 믿고 따라왔던 그런 교회. 그전에는 핍박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핍박을 당했을 때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평안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던 예수님은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하는 이러한 헷갈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게 생각이 갈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로 하나를 뭉치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계획은 이게 골치 아파지게 된 거예요. 아다나시오스와 아리우스 이 두 파가 나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막 머리가 터지도록 지금 논쟁하고 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셋이면서 4개의 위, person, three person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one,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져? 라고 말할 때는, 핍박이 있었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평안해지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313년 되면은 신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분류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있는데, 이 성경은 이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지금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뭐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성경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민주주의라는 걸 알겠어요? 왕권이 다 사라졌는데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자본주의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또 2000년 전 사람이 그 시대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문화, 또 기술, 과학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옛날에는 농사 짓고 먹고 살았는데 농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농사 안 짓고 대부분 우리 농사 안 지어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품질이 개량됐고 그 다음에 기계로 막 농사를 짓고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해가지고 저기 유럽에서 또는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나라에서 또 뭐 남아메리카 쪽에서 뭐 농작물을 수입해서 우리는 먹고 또 우리는 공장 만들어 가지고 뭐 핸드폰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하고 뭐 이러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 이런 거 경제 시스템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쓰지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눈에 가려져서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경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신학화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theology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 예수님 누구시니 교회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 학문적 과정입니다. 학문.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AD 100년경에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죠. 정리가. 그러나 200년, 300년, 400년, 500년경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도 아직도 농사 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신학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지식도 발전하고 또 사회도 발전하고 하니까 옛날에 지식이 발전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 몰랐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신학 그것이 성경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정리했던 그 신학이나 교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에 맞게 또 변경을 해야겠죠.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봄에는 어때요? 봄에는 봄처녀처럼 이쁘게 이렇게 꽃 무늬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고 가을에는 다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죠.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입는 옷이 그때에 맞게 변형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큰 문제지만 그 입는 옷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씩 바뀌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보존이 되고 따뜻해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변함없지만 입는 옷과 같은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봄인데 겨울옷 입고 돌아다닌다. 그럼 아이고 아직도 왜 저런 옷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름인데 아직도 겨울옷 입고 다닌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눈도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리했고 최선을 다해서 기록했던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대에게는 맞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작고 너무 얇고 이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신학은 뭡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수많은 질문들이 와요. 그런 질문들, 그 질문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살면서만 궁금해지는 게 있죠. 100년쯤의 사람들과 2000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엄청 다르죠. 지금 이퀄리티 비리라고 하는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들이 많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기의 성을 바꾸는 게 그게 가능해? 그게 성을 바꿀 수 있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만 해도 그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퀄리티 비리든지 뭐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옛날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성도 바꿀 수 있네?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쪽으로.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거 옳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쪽에서 이거를 성경을 보죠.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정직하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을 교리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끌어갖고 오는데, 그럼 끌어갖고 오더라도 자기의 목적,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정말로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사기꾼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말씀을 억지로 꽈가지고 만든 사람, 이게 사기꾼이죠. 오늘 한국에서도 뭐 정치인들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거짓말, 매번마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이 이퀄리티 빌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데, 로마서 말씀 가지고 그거는 동성애가 성경이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전학적으로 창조 어쩌고 또는 그 시대에 하나의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막 둘러대가면서 말도 안 되게 이거를 짜깁기를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 사탄이 이단을 넘어가가지고 이 사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이 우리가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예수님에 관한 정의들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는 것이 내려지지만 때문에 골로새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정의하지 않으면 믿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이고 또 우리의 모범이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아닌 인간이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지자로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2단, 3단, 4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초대교회 이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세 번째로는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이시다. 여러분 어느 게 맞죠? 그래서 단일 군주 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구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성으로 이거를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어떠한 존재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어떠한 중간적인 존재가 됐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존재가 됐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예수님은 이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안에 흡수되어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좀 뭔가 다르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이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성이 하나님 안에 신성 안에 흡수된 분이다. 거꾸로죠. 하나는 신성이 있는데 신성 안에 인간성이 흡수됐거나 인간성이 있는데 인간성 안에 신성이 흡수됐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막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한 많은 논쟁을 거쳐가면서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학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서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에 디베이트하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 기구,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은 아니죠. 신학은 성경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한 줄도 못 나갔네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인간의 사상과 생각,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으로나 또는 환상, 계시, 자기 체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기 쉬우냐?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막 역사로 막 체험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요, 모두 같이 부흥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 이단들이 막 부흥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들의 체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체험했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헛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헛것 들을 수도 있죠. 내가 본 것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있는가? 또 어떠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으면 그 신학적 사상이 성경에 어떻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 신학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 중심.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든지 빌립보, 에베소 여기에 있는 성경이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여진 것이죠.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이제 내일 모레 뭐 4장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유의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이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을 위한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누구이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진리에 대하여